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입맛이 달라지면 살맛이 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맛이 달라지면 살맛이 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고난 중에 어떤 삶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도요,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 오늘 본문 딱 한 단어로 말하면 성장하라라는 겁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내가 성장하면 고난을 이깁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을요, 최초로 올라간 사람은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뉴질랜드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에베레스트를 올라본 사람이 없었는데요. 이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성공합니다. 그런데 에드먼드 힐러리도 한 번에 정상에 올랐던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정상을 바로 200m 앞두고 돌아와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 당시에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하고 대단한 기록이었기 때문에요, 많은 곳에서 이 에드먼드 힐러리에게 강연 요청도 하고 인터뷰 요청도 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에베레스트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내가 왜 도전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왜 돌아올 수밖에 없었을 만큼 험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한 사람이 청중 중에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험한 삶이라면 이제 등반을 포기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200m 앞두고 돌아와야 될 만큼 그렇게 인간의 정복을 거부하는 산이라면 포기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힐러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는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꼭 성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레스트는 이미 다 자랐지만 나는 아직도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1953년 5월 29일 에드먼드 힐러리는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발자국을 남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산을 바꾼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었습니다. 나를 성장시켜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베레스트 같은 산을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요,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내가 성장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리산으로 바꾸어주세요. 성장이 아니라 교체를 요구합니다. 지리산도 힘들면 하나님, 도봉산, 북한산 그마저도 헐떡거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배봉산이요, 저는 배봉산이 됩니다. 사람관계도요, 배봉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조금만 불편한 말을 듣고 내 뜻과 다르고 갈등이 생기면요, 사람을 교체해버립니다. 안 보면 되지 뭐, 그냥 적당히 그냥 안 부딪히면 되지 뭐. 갈등이 생긴다는 건요,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거든요. 깊은 관계는 속 깊은 마음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배봉산 수준의 관계만 유지하려고 합니다. 사명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치고 쉽기만 했던 사명은 없습니다. 꾸준함이라는 체력도 필요하고요, 관계를 풀어가는 기술도 필요하고요, 지혜롭게 말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다 고난인 거예요. 꾸준함도 이걸 왜 끝까지 해야 되나 고난처럼 여겨지고요, 사람 관계를 풀어가는 것도 교회에서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왜 관계 때문에 힘들어지나, 다 고난처럼 여겨집니다. 결국 내가 준비한 만큼 우리의 사명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잘 준비된 사람은 지리산, 백두산 이상의 사명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준비하지 못하고 성장하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여전히 배봉산 수준의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벽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포기할래? 넘어갈래? 주저앉아서 포기하시렵니까? 성장해서 넘어가시렵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고난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싫어한다는 것과 고난 앞에서 주저앉아 포기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성장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거뜬히 넘어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장을 위해서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버려라 그러고요, 다른 하나는 사모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버려야 할 것들은 좀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모든 악독, 모든 시기,
기만, 외식, 뭐 시기와 비방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많다라는 건요, 이것만 버리란 이야기가 아니라 악한 것은 다 버리라,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성장은요, 버림의 프레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버리고 이것 버리면 성장한다, 그런 버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아이들 성장 보면 잘 알겠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처음으로 대소변을 가렸어요. 그러면 굉장한 성장이죠.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이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엄마, 나 오늘도 바지에 오줌 싸지 않았어. 이건 성장이 아니거든요.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장을 말해주는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에 처음 나온 사람은요, 주일에 빠지지 않는 것이 성장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지 3년이 넘은 사람은요, 예배에 빠지지 않은 것, 무엇을 하지 않은 것이 지속적인 성장의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모임에 빠지지 않은 것을 내가 헌신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성장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버리라는 이야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진짜 성장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한 것,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처럼, 다른 의미 아니고요, 목숨 걸고 사모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인 입맛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 세상적인 것들, 사람들이 말하는 시기 같이 시기했고 같이 악한 것 이익된다면 추구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버리고 신령한 것을 좋아하는 삶, 순전한 것을 좋아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장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면 고난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살만 나는 생활이 가능한 거죠. 고난은 성장으로 이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악한 것을 버리고요, 진짜 구해야 될 것, 순전한 것, 신령한 것, 이것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전함이라는 그 입맛에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순전함을요, 정확한 뜻은 다른 것과 섞이지 않았다, 섞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섞인 신앙으로는 고난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보세요. 말씀에 전통을 섞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자기들의 방법과 전통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것을 더 섞었어요. 그래야 지키고 있는 내가 대단해 보이니까, 그래야 지키지 않는 너보다 내가 나아 보이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려운 걸 섞었어요. 오늘날은요, 믿음에다 어려움을 섞는 게 아니라 믿음에다 이익을 섞습니다.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11조 하십시오. 그러면 더 부자가 될 것입니다. 헌신하십시오. 자녀들이 잘 될 걸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 믿음 안에다가 자꾸 이익을 넣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안 되던 사업이 잘 될 겁니다. 자녀들도 잘 될 겁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왔어요. 막상 오니까 감정의 손해가 나요. 시간의 손해가 나요. 그러니 다시 떠나버리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게, 이전에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은 소중한 것이었어요. 생명, 사랑,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건 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은 가치 없는 것을 얘기해줍니다. 목사님,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습니다. 결혼하는 이유가 뭐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 좋겠네. 근데 집에서 반대합니다. 왜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철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다고, 가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요, 믿음에도 그렇게 가격표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에 가격표를 붙입니다. 믿으면 질병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면 사업 치료 받습니다. 믿으면 더 나아집니다. 헌신에도 가격표를 붙입니다. 진학이나 진급이나 어려운 큰 시험을 앞두고 헌신을 지불하면 합격받을 수 있습니다. 순전함의 맛을 아는 성도는요, 말씀에 다른 것을 섞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아니, 말씀에 다른 것을 섞으려고 하면 그 맛은 싫다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는 이유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돈이 안 필요한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해도요, 질병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 해도 애들 대학은 보내야 되고 애들 결혼은 시켜야 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때로는 급하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과 타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고 급하다고 해서 중요한 것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는요,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만은 봐도 그래요. IMF 때 직장을 잃었던 한 남자의 고백입니다. 45살, 취업도 창업도 다 어려운 나이였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술만 마시다 보니 건강을 잃었다. 우울증이 심해져 자살도 시도했다. 그때 아내가 나의 손을 잡았다. 힘내라는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었다. 당신은 그동안 충분히 수고했다. 퇴직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다. 설마 우리가 굶어 죽기 하겠나. 당신이 그렇게 죽어버리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어. 지금까지 나는 당신을 믿고 살아왔으니 이제는 당신이 나를 한번 믿어라. 나는 그 말에 살아났다. 내 마누라의 굵고 든든한 팔뚝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믿음직할 때가 없었다. 돈은 필요한 거죠. 가족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도요, 필요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말하고요. 그때 가족과의 관계도 깊어집니다. 가족 안에 돈이 섞이면 안 됩니다. 필요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을 섞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순전한 것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중요한 믿음만 붙들겠다는 겁니다. 믿음과 말씀 안에 다른 거 섞지 않고 중요한 믿음, 그거 붙들겠다는 선언이고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번 부흥회 때 직장생활 다 조정해가지고 참석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삶의 신앙이 중요하다, 이거 붙들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깊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도저히 시간이 안 되니까 나중에 부흥회 마치고 유튜브 올라오기 그것만 기다리시더라고요. 유튜브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말씀이 나에게 중요한 거다라고 삶으로 고백하는 거죠. 말씀 안에서 다른 게 들어오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아무리 급한 것이 있어도 급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겠다는 고백이죠. 바울이 전도할 때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그랬어요. 그녀의 직업이 이 자색옷감 장수라고 해요. 당시의 자색옷감 그러면요, 오늘날로 명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의 자색옷은 귀족들이나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녀는 단순히 장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상류층에 끈이 있는 사람이에요. 상류층 사회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정말 생각 이상으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내 영혼이 걸린 문제에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선택했고요, 그 이후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바울을 자기 집에 머물도록 했어요. 바울의 전도사에게 필요한 것은 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다른 것을 섞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다른 것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복음 하나였습니다. 신앙에요, 다른 목적이 섞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수단이 됩니다. 제가 이전에 전도하다가요, 만난 분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가가호 전도식으로 이 사업장이나 가게에 들어가서 전도를 줬어요. 안경점이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를 주니까 제가 사실 안경점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나갈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위의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면 교회를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면 거기서 손님도 오고 도와주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업을 도와주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은 수단이 아닙니다.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곳이고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주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뭐 헌신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런 마음이 조금은 다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성장하면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죠. 온전히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온전한 헌신이 시작되면 마음에 또 하나가 섞이기 시작합니다. 인정받고 싶다라는 마음. 내가 열심히 하니까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손이 많은 교회입니다.
누가 헌신했는지 모르지만 교회가 깨끗한 거예요. 누가 헌신했는지 모르지만 어려웠던 일이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헌신은요, 인정을 내려놓고 하는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상하게 열심히 일하고도 인정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일할 때는 아무도 안 봐. 그분이 일하고 나면 남들이 누가 있지 알아주지도 않아. 신경 쓰지도 않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순전한 사람으로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몰래 쓰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계신 겁니다. 순전한 일꾼이라는 증거입니다. 언제부턴가 세상은 믿음 안에도요, 이익이라는 양념을 자꾸 넣으라 그래요. 복음에도 복이라는 조미료를, 세상적인 복이라는 조미료를 자꾸 넣습니다. 헌신에도 대가와 인정이라는 조미료를 자꾸 넣기 시작합니다. 순전함이란 이런 거 없어.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는 겁니다. 심지어 손해가 찾아와도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은요, 이익이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물질이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성장하는 신앙, 순전한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 말씀 그 자체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령한 것입니다. 이 신령한 이 단어가요, 원어는 영적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적합하다, 이치에 맞다, 합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좀 본문과 의미적으로 맞게, 문맥적으로 맞게 번역을 하면,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에게 알맞는 것, 성도에게 딱 맞는 것,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 성도에게 맞는 삶을 구해라, 이런 말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과잉 스펙 시대잖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이력서에다가 토익 870점 이렇게 썼대요. 100점이 넘었어. 그게 아니라 토익 990이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토익 870점 그러면 뭐 나름 잘하는 거예요. 아마 학생들은 뼈저리 느낄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글을 썼겠죠. 뭐 외국인도 상대해야 될 것 같고 꼭 이 아르바이트 들어가고 싶으니까 870점 썼어요. 그거 필요 없어요. 870점보다 얼굴이 이쁜 애들 없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과잉 스펙 시대입니다. 뭐 젊은 사람들은 스펙 때문에 취업하기 힘들다 그러죠. 40, 50이 넘어가면요, 스펙 때문에 버티는 게 힘듭니다. 신입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 만지던, 컴퓨터가 장난감인 사람들이에요. 어렵지 않거든요. 요즘은 뭐 취업 준비한다고 2년, 3년 영어는 우습게 하잖아요. 뭐 연수 못 가도 워킹 홀리데이라도 갔다 오잖아요. 다 갔다 와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요, 힘든 거예요. 나는 내 일을 잘하고 있는데 그런 스펙을 가지고 막 올라오니까, 예전에는 직장 후배들이나 신입들이 모르면 이 상사나 선배들을 찾아가서 물었대요. 요즘은요, 네이버와 유튜브에 묻는데요. 근데 정말 억울한 거는 거기서 해결이 된대요. 거기서 해결되니까 내가 여기에 왜 있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과잉 스펙 시대에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난 쉽게들 이야기해요. 왜 그냥 뭐 이제 그 정도 나이 됐으면 직장생활 하는 게 뭐가 어려워. 그런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서 밥 먹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세상은 스펙으로 평가합니다. 스펙으로 눈치 줍니다. 업무에 따라 그 실력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스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녀다운 삶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구한다는 것은 성도에게 맞는 삶, 그렇게 살면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다운 결정을 하는 거, 성도다운 생활을 하는 거, 그런 거죠. 성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그 소설이 기독교 소설인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거예요. 소설 내용은 제목이 전부예요. 이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거 묻고 결정한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생을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인생을 어떻게 요리하셨는가, 예수님의 요리법대로 인생을 요리하고 예수님이 살았던 방법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제대로 된 인생이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삶, 적합한 삶, 성도에게 맞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시험 기간에 어쩐 일로 그때만 하필 시험 공부를 안 했어요. 평소에 잘하던 친구들인데 우리 자녀들 보면 알잖아요. 평소에 잘하는데 시험 기간만 되면 잠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시험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시험 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거예요. 바로 앞자리가 원래 전교 1등 아닌데 답지가 보이는 거예요. 시험지가 옆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보려고 한 게 아니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냥 어떡하죠? 멍한 앞을 보는데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나 보다. 그리고 답을 쓰는 게 아니라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눈물을 머금고 그냥 찍어서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제가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소그룹 리더들을 세우면서요. 그렇게 말해줬어요. 너희가 소그룹 리더로서 다른 학생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대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해줘야 되지? 그게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이라면 뭐라고 말해줬을까?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대해주셨을까? 그거 고민해. 그리고 그렇게 해주면 돼. 우리의 삶에서요.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추상적이면 내가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 질문하시면 돼요.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랑으로 꼽히지 않는 말씀은 가짜라고 하셨는데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저는 사랑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이 사랑을 느끼셨던 그분 있죠? 네. 그분이 집사님께 어떻게 해주셨던가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내가 속한 구역의 교사이든지 구역장이든지 아니면 어릴 때 나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든지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시든지 내가 영적으로 존경하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실천하는 삶이 신령한 것을 구하는 삶이에요. 성도답게 사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 믿음의 갈등의 순간에 빠졌을 때요. 우리 아빠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엄마처럼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우리 아빠처럼 하는 거야. 믿고 따를 수 있는 모델이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숟가락 타령을 합니다. 금수저, 흙수저 이런 사회 분위기다 보니까 유학을 못 보내준 게 미안해요. 막 용돈을 넉넉하게 못 준 게 미안해요. 심지어 결혼은 독립이라는 의미인데 결혼할 때도 집 못 해준 게 미안하고요. 혼수 넉넉하게 못 해준 게 다 내 책임인 것 같고 내 탓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정말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좋은 부모는요. 집을 세워주는 부모가 아니라 믿음을 세워주는 부모입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남겨주는 부모가 아니라 믿을 만한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주는 부모가 진짜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요. 돈으로도 이기지 못하는 문제를 돈으로도 이기지 못하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깁니다. 하나님으로 이겨낸다는 거죠. 성장하는 겁니다. 거뜬히 이기는 거죠. 믿음의 금수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삶으로 본이 되는 부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재벌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말이거든요. 여러 개의 기업을 문어발식으로 많이 거느린 걸 재벌이라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재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생활도 잘하고요. 예배생활도 잘하고요. 헌신도 잘하고요. 전도도 잘하시고요. 이것저것 다 잘하는 믿음의 재벌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 어떻게 하지? 우리 엄마처럼. 예배 어떻게 하지? 우리 아빠처럼. 헌신은 우리 엄마처럼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인생 살만난다고 말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있으면 인생 살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레시피대로 인생 살아가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살만나는 삶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답기 위해 산다는 것,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그때 성장하고요, 그때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새롭게 살만나는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중국 명나라의 시인이던 진계유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고요히 앉아본 뒤에야
평상시 마음이 경박했음을 알았네. 침묵을 지킨 뒤에야 지난날의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았네. 문을 닫아 건 뒤에야 앞서 쏴김이 너무 지나쳤음을 알았네. 욕심을 줄인 뒤에야 이전에 잘못이 많았음을 알았네. 마음을 쏟은 뒤에야 평소의 마음씀이 각박했음을 알았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맛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다른 것을 섞지 않은 순전한 믿음, 성도답게 살아가는 신령한 삶, 이 맛을 알면요,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섞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믿음의 맛을 알아서 이전 맛은 결별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맛을 아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믿음의 멋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